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비싼 향유, 그 비싼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니까 그 당시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품꾼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300데나리온이면 1년 지금 1년 연봉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라 치면 2, 3천만 원짜리를 예수님 발에다 부은 사건인 거죠, 한 번에.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사람마다 신앙이라는 것에 본인이 생각하는 범주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라고 하면 교회는 그냥 복 받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하면 좋은 사람 만나는 곳, 교회 하면은 그냥 아이들 좋은 대로 키우는 데 도움 주는 곳, 이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라는 신앙의 끝자락입니다. 근데 오늘 보여주는 본문은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정석, 끝자락은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본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바로 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내용은 뭘까요? 사실 여기에 보면 많은 생각이 충돌이 됩니다. 3천만 원짜리 전 향수 본 적 없거든요. 여러분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3천만 원짜리 향수를 부을 때 가룟 유다가 반대해요. 뭐라고 반대해요?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야지. 근데 저는 솔직히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는 이 명분이 솔깃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는 이 명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언급하면, 예수를 믿는다 칠 때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지라는 그 개념이 가룟 유다 끝자락인 거고, 물론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끝자락이 이 본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이 마리아 사건으로.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신앙의 끝자락은 이러해야 되느니라라고 한 사건이 무엇일까? 이 향유옥합 사건을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저께 성경 통독하면서 제가 몇 번 찝어드렸죠. 마태에는 있어요. 근데 마가에는 없어요.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는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데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냥 성경별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향유옥합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사건의 배경이 다릅니다. 이거를 알아야 이 본문을 알아요. 마태, 마가와 요한은 비슷한데 누가는 향유옥합을 부은 사건인데 등장인물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 얘기를 결론을 짓냐면 누가복음에 있는 여인이 먼저 예수님 발에 한번 부었고 그 사건 끝나고 마리아가 오늘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향유를 한 번이 아니고 2번 부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이 두 사건이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건 말하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핵심은.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 이전에 있는 누가복음 사건을 먼저 볼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엿새 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잡히시면 그 전주 마리아가 부은 마지막 향유예요. 근데 첫 스타트는 어디냐?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향유 옥합 부은 걸 받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요한복음에서 그와 같은 형식으로 재현 비슷한 거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가 처음이잖아요. 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인데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7장이에요. 누가복음 7장 36절. 자, 똑같은 기름 부음 사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이랑 다른 사건이에요. 등장인물도 달라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누가 예수님을 초대했죠? 마리아하고 마르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36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누가 청했어요? 바리새인. 예수님을 부른 사람이 달라요. 아까 요한은 누구라고요? 마리아와 마르다. 근데 여기선 누구? 바리새인. 근데 조금 있으면 이 바리새인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이라고. 자, 37절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길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초대를 하면 동네 사람들도 같이 식사하게끔 불러줬습니다. 예수 온다는 소리를 알았어요. 이 여자만 알았을까요? 다 알았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니까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여자가 울어. 37절에서 38절에 가는데 갑자기 여자가 울어. 설명이 없어요. 왜 우는지. 왜 우는지 설명이 없어요. 38절에 여자가 그 발 곁에 와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그냥 여자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울었겠다라고 추정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이 여자가 울고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여자가 우는 것을 보고 이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한테 뭐라고 야단치는 장면에서 이 여자가 운 이유가 나옵니다. 44절인데 다 함께 읽을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여자가 울게 된 연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나오냐? 첫째, 발 씻을 물. 두 번째, 입 맞추지 아니하였다. 세 번째, 감난유를 붓지도 않았다. 이게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 여자가 울게 된 배경이에요. 근데 이게 고대 근동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보느냐? 아랍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만의 문화가 있어요. 이 중동 사람들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양반들이, 저희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지만, 이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문을 딱 열잖아요. 저 때에 들어가면 뭐라고 해요? 처음에 가서 이리 오너라 그러잖아요. 그럼 머슴이 막 와가지고 아유 어쩐 일이십니까 이러잖아요. 노노노노 하자 그러면 잠시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중동 사람들이 이런 예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잔치를 벌렸어요. 잔치를 벌렸으면 이 잔치에 주인이 왔을 때 집 주인이 내가 초대한 사람이 오늘 잔치의 호스트입니다. 주인입니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스마트효람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핸드폰이 없고 사진이 없으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초대한 주인이. 그게 첫 번째 그분이 오면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줘야 된답니다. 중동 지역에는 사막이 많아서 모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는 것을 내주는 건 예의랍니다. 근데 바리새인 시몬이 이걸 예수님한테 안 줬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 저는 이제 입맞춤 이거 옛날에 남자끼리 무슨 입을 맞춰. 아유 참 양치는 하고 하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살짝 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도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 있으면 뭐 가깝게 이렇게 살짝 입 맞추곤 그래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물을 드리고 살짝 입을 맞춰서 이분이 내가 초대한 손님, 귀한 손님입니다를 표시를 해줘야 돼. 근데 바리새인 시몬이 이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인 줄 아냐 이거예요. 더 핵심은 감람류예요. 감람류는 올리브유인데, 감람류는 이 감람류에다가 손을 씻는 사람이 대표 식기도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보통 초대를 받은 사람이 대표 식기도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 기름 감람류를 드리고 손을 씻는 자가 저분이 대표 기도하고 식사를 하겠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나이 많은 연장자가 식사 기도하고 밥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케네스 E. 베일리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구를 깊게 했는데,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나이가 이때 몇 살이에요? 33.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제일 젊어요. 제일 젊은 예수님을 불러놓고 입맞춤도 안 하고 발도 안 씻게 안 하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상석에 앉을까요? 못 앉을까요? 나이가 제일 젊은데 거기다가 확인사살로 감람류를 안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식기도를 하지 못해. 그래서 한 랍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름이 없으면 식전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다 라고 예수님 본문과 상관없이 유대인들 율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바리새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예수님 모욕 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반대하는 자들. 사실 예수님을 초대했다라고 하지만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누구나 다 아는 모욕이 예수님에게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젊은 예수님을 향한 모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예수님과 사이 안 좋고 유대인 사회에서 바리새인한테 눈에 났다간 그 동네에서 생활 못해요. 출교당해요. 조용하게 예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밥 먹을 때 식탁에서 안 앉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먹었답니다.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그림이 우리에게 혼선을 많이 가져오지만 그 당시에는 식탁 문화가 아니라 옆으로 누워서 먹는 문화였거든요. 예수님의 상석에 앉지 못하고 비스듬히 누워서 예수님이 식사할 때 조용히 예수님 뒤에 발에 가서 이 향유를 탁 깨트린 거예요. 그 향기가 난 겁니다. 그러니 뭐냐?
이 여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챙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때 본인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위협을 무릅쓴 거예요. 왜 위협을 무릅썼냐?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본인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 위험한 거예요. 동네에서 살겠어요? 동네에서 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의 행동을, 예수님의 이제 인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가 이렇게 한 행동을 뭐라고 보시는지 아세요?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한 행동의 근원, 에너지, 동력을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뭐라고요?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가 누구예요? 여자예요. 사랑함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자가 보인 행동을 결기, 이러면 안 돼, 명예, 괜찮습니다. 이러한 결기, 명예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로 봤냐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모습이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을 사랑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러한 길을 선택한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제 우리 성경 통독에서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3번 재판을 받으세요. 그 중에 마지막에 공의회, 사내들이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아요. 사내들이 공의회는 70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 됩니다. 이 사내들의 공의회에서 예수 사형을 선포할 때 그때 요한이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이 요한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공의회 의원인데 성경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는 그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다. 70명 중에서 1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아니요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무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반대급부로 다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향유옥합 부은 사람은 제가 그 다음 기록이 없어서 뭐라 추정할 수는 없지만 바리새인들한테 엄청나게 미움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나사로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나사로의 누나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초대한 이유가 있어요. 12장인데 왜? 11장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나사로가 살아나. 누가 살려요? 예수님이 살려요.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났어. 아니, 세상에 죽은 자가 살아났어. 죽은 자가 잠자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 더 끌었어요. 이틀 동안 안 가고 죽은 지 시차가 돼서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살아났어. 근데 11장 나사로가 살아나고 4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11장 4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나사로가 살아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게 당연하지 안 믿는 게 이상한 거고.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밀고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결단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50절인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예수가 나사로를 살리든 죽이든 상관없어요. 예수 갈아친다. 예수 갈아친다. 예수 하나 치면 조용하다. 뭐 선지자 뭐 또 오겠지. 예수 하나 갈아친다. 그리고 막판에 법적으로 접근합니다. 11장 57절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요, 이게 성경이 편집되는 과정에서 읽고 찾기 편하게 해서 장과 절을 붙였어요. 고대. 이거 길잖아. 잊어버리면 어딘지 알아. 그 장과 절을 붙였는데 원래 성경은 장절이 있지 않고 판본으로 붙어 있습니다. 원본은. 그러니까 베다니에
나사로가 있는 곳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대한 사건 바로 앞에 신고하여 예수를 명령하여 잡으라라고 신고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보면 성경 읽어보면 알겠지만 쭉 가면은 오늘 사건 이후에 9절에 나사로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나사로가 돌아다니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왜 부었냐고요. 사람들이 예수님 다 죽이려고 해요.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대놓고 모욕죠.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예수님 망신죠. 참 여성분들이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본성이 그게 있어서 그런지 마르다도 그렇고 죄 많은 여인도 그렇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그 앞에 향유를 깨트려요. 이거는 돈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러지 말라라는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란 개념이 우리는 감성적으로 오지만 예수님이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지를 넘어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의 틀이 있어. 틀이 있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최고가 있어. 신앙이란 뭐라고 하면 교회는 이래야지 또는 교회는 어떠해야지 이러한 생각의 틀이 다 있다고. 근데 내가 가지 못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물론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랑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이 죄 많은 여인이 자기가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간 거예요. 이 사랑이 예수 믿는 신앙의 끝자락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 때 예수님한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런 일이 많으면 힘들죠. 근데 많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일이 있을 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끝자락에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뭔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관계,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내 위치, 내 명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거를 나를 놔두십니까? 하나님, 나 속상해요. 라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었나? 그 생각이 와요. 그러다 기도를 좀 더 해보면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 믿었지 예수님이 나를 높여준다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었지. 이렇게 돼요. 왜? 성령님이 옆에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예수님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있어요. 지금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펼쳤잖아요. 짧게 얘기를 하면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그 향유옥합 터는 그 액체를 뭘로 닦아요? 머리카락으로 닦잖아요. 고대 근동 시대 거기에서는 지금도 그런데 여자들은 다 얼굴 가리고 다녀요. 중동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길거리를 다녔다. 그 당시에 머리 풀어헤친 여자는 몸 파는 여자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막 샤워를 했다라는 증거고 이거를 본 남자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중동 사회에서는 자기 아내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길거리를 배회하면 이혼 사유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남자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지금 이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닦고 있어요. 이 여자는 죄 많은 여인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 여자가 몸 파는 여성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몸 파는 여성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수님 발을 닦는다? 내일부터 기사 헤드라인 1면입니다. 안 그래도 구설수 많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이왕 향유옥합 부으려면 이런 사람 말고 좀 되는 분이 부어오면 예수님이 리스크가 없지.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제자들이 다 말려요. 왜냐하면 엊그제 예루살렘에 갔다 돌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러 간대. 그러니까는 제자들 뒤두고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죽으러 가자. 간다 어쩌긴 죽으러 가. 이러고 가서 살린 게 나사로예요. 그러면 눈치코치가 있으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밥 대접을 나중에 해야지. 자기 오빠 살려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을 했는데 다시 그 소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식사하시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십자가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잔치, 대접 받으신 식사 대접. 예수님도 여기서 리스크가 있어요. 여기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면 일부 때는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 드렸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이 명의로 딱 걸은 이유가 있어요. 마태 마가에 보면 이 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불만 가진 세력이 있습니다. 제자로도 나오고. 가룟 유다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향유옥합 보면서 이렇게 낭비한다는 이슈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니라 예수를 잡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근데 가룟 유다가 이야기한 이 원리에 예수님이 하나도 동의하지 않아요. 여자의 행동을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간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을 사랑한 이 마음을 내가 복음이 전할 때까지 간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 마귀가 시비 걸거든요. 대속론 교리 아시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 우리는 이 죄 많은 여인이 우리랑 상관없고 우리는 직업적으로 몸 파는 사람들이 아니니까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마귀가 볼 때는 도토리 기재기예요. 여러분들 죄가 많을지 우리 죄가 많을지 이 죄 많은 여자 죄가 많을지 다 알아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사랑한다고 들어오면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꺼뜨렸지만 예수님 입장에는 리스크가 발생하는 근접거리. 왜? 우리가 죄가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 죄를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따지지 않아요. 얘가 사랑해서 나한테 왔으니 됐다. 나머지는 내가 다 담당한다. 예수님에게 가장 근접거리로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한 목회자라 서운할 때 많아요, 하나님한테. 막 서운할 때 있어서 개인 기도하고 막 하면 막 눈물도 나. 막.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고등학교 때 나를 왜 불러가지고 왜 고등학교 그냥 환갑 때 부르시든지.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럴 때 막 눈물도 나고 막 기도해. 막 하염없이 하면 막 속이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잔잔해져요, 마음이. 마음이 잔잔해지면 마음속에 뭐가 남냐면 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내가 그때 알게 됐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불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두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고 이거는 부인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역설적으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것만 보신다 생각해요. 제가 목사
잖아요. 하나님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시지. 어차피 우리가 이룬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기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을 살아왔는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위안이 있어요. 우리가 완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감이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채우세요. 교회에 많은 기준이 있어요. 목사면 목사로서, 또는 권사는 권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기준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불려간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란 찬양이에요. 그냥 이 가사는 뭐 해석할 게 없어요. 그냥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가 예수님 보고 구하는 찬양은 많이 해본 것 같은데 하나님께 내가 사랑한다라는 표현의 찬양은 많이는 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3천만 원짜리 향유옥합을 깨트릴 능력은 없지만 적어도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온전히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 받았으니 하나 드리는 사랑을 넘어 이제는 우리가 받은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 너는 예수를 왜 믿으려고 하냐?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가 세상의 많은 이론과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미에 맞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맞는 말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은혜로 주님의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생각으로 모여있는 단체들과 같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어버린, 예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린 교회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더욱더 커져나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1,000원짜리 한 장 주님께 드릴 수 없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부족한 마음을 드리고 드린 예물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랑의 불씨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봉헌 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니 그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 주사 그 집안과 가문이 하나님 안에 속에서 무럭 자라는 겨자씨의 집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라며 평생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